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무척이나 복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새해 첫날부터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복이 많이 굴러와서 행복한 삶, 복된 삶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로 축복해 주는 것이죠. 한국 사람에게 복은 진심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 사용하는 베개에도 한문에 복자가 새겨져 있고 또한 덮고 자는 이불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저도 베개랑 이불을 덮고 잔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복자가 새겨져 있죠. 또한 우리가 사용했던 밥 먹는 숟가락, 젓가락뿐만 아니라 그릇까지도 옛날에는 쇠그릇이 있었잖아요. 이 그릇까지도 정중앙에 이 복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복을 좋아하죠.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바라고 건강의 복을 받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의 복은 열심히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또한 건강해지려면 열심히 운동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복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복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내 마음에 거하실 때 바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주님의 복입니다. 이 세상의 복은 바로 내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지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복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얻어지는 복이죠. 바로 주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복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패해도 낙담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복의 자체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면 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그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렸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주시는 거죠.
제자의 삶이 복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바로 제자로 살아갈 때, 바로 주님과 동행할 때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제자의 삶 자체가 바로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제자로 살아갈 때 복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에서 다섯 번째와 여덟 번째까지 네 개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삶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비로운, 긍휼히 여기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비로운이라고 단어로 해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태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도움을 주는 행동까지가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도와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잘 도와주고 보살피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를 쉽게 잘 도와주고 함께 하죠. 저는 최근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 갔는데 이 지하철에 내려보니까 무거운 짐을 낑낑거리면서 내려가시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를 보고 내가 도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갈등이 있었는데 도와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번쩍 들어서 입구까지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는요 큰 기쁨이 됩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에 뿌듯한 감정이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보거나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만 그렇게 여기신 적이 있지만 행동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거나 또 그렇게 선한 행동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성품보다도 이 자비라고 한 단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여기서 자비는 슬픔과 애통을 의미하죠.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이와 같이 이해하시고 바로 우리들의 입장에서 같이 슬퍼하시고 고통을 함께 겪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에도 똑같이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형벌에 죽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어떻게 행할지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강도를 만나서 옷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또 재산 모든 것도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고 또한 많이 맞아서 생명의 유독함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인도 지나가다가 보고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도 지나가다가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행동했습니다.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약도 발라줍니다.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으로 들어가 돌봐줍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녀와서 더 갚겠다고 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와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그때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비를 받은 자 자비롭게 행동해라 라고 자비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마리아인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섬겼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품 또 향유로 섬겼습니다. 주막까지 함께 갔습니다. 시간을 들여 사용했습니다. 또한 주막에 머물 수 있도록 돈을 지불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을 자비로운 행동이다, 긍휼히 여기는 행동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 바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대로 쓰러져 있으면 죽어야 하는 존재이죠.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누가 그 강도 만난 자를, 그 죄인을 누가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까? 레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사장도 종교 지도자도 구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시간과 물질, 사랑을 통해서 죄인을 또한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가 목숨을 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산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제자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자를 긍휼히 여겨 불쌍하는 마음으로 여겼던 것처럼, 그를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가 없어서 이 땅 가운데 죽어서 피 흘려 헤매는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로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복음을 제시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하죠? 바로 불쌍하니까요.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불쌍하고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날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사랑하고 또한 섬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이웃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바로 하나님이 긍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또한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자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며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이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담으면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죠. 반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대신 끊임없이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 물질, 어떤 명예 이런 우상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중심, 심장이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중심. 그러면 청결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마음, 맑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중심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 예,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원래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러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계속적으로 무언가 가지려고 하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더러워진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죄악, 우리가 만들어낸 죄악 때문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전도서 9장 3절을 보게 되면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바로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죠.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인의 마음에는 좋은 것,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죄인의 마음에는 욕심과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보다 앞서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돈을 많이 벌 것인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성공과 안정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 깨끗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더러워졌으니까, 마음이 너무 더러우니까 왁스칠을 하고 또 아니면 떼수건으로 빡빡 밀어야 될까요? 악한 것들을 제거하면 깨끗해지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에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바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채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누구도 줄 수 없는 주님 안의 평안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죄인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실 목적도 그것이죠. 하나님을 다 보게 되면 죄인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의가 우리 안에 입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게 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더러움을 마음에 채우면 안 됩니다. 그 더러움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요즘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재, 화평을 이루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쉽게 이야기하면 중재자입니다. 이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쟁에 끼어들어서 쌍방을 화해시키는 사람을 중재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보고 있는 자녀가 부부 싸움을 말립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바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 중보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 중보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이시죠. 누구를 중재했습니까? 하나님과 죄인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바로 죄인이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제사의 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희생 제물입니다. 소, 양, 비둘기 등을 제물로 드려야만 합니다. 죄인들 대신 짐승들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이시고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재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너희 제자들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생활에서도 분란과 다툼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안에서 중재자, 화평을 이루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줘야만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피해를 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이제 바로 우리가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들려주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보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될 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칭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 화평케 하시는 분이 되셨듯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싸움꾼이고 다툼을 일으키는 분란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세상의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이 중재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넷째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라고 하는 단어는 공의, 올바름, 정직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 공의,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야 하고 다 잘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나온 후에는 바로 잘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움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서 망대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탑이죠. 이 탑을 세우고자 할 때 비용이 얼마나가 드는지 먼저 비용을 계산한 후에 바로 망대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짓지 않고 바로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짓는다면 착오가 생기고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자로서 어떤 삶을 겪게 될지 먼저 생각해보고 결단하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의 삶은 어렵고 핍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결단한 자들은 그것을 있을 줄 알고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을 때에는 그 직업의 좋은 점만을 알고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을 알고 힘듦도 알고 선택을 하는 거죠. 편한 길만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봉사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맡을 때에는 편하려고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들에게도 핍박을 받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죠. 그러나 요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창피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질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사랑과 은혜가 많은 것인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자기들만 알고 이기심이 많고 무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복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천국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은 너무나 좋은 것이어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믿음 가운데 승리하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